말씀도 있지만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희열감도 느끼고,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이 주인공이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죽어야 되었던 이 주인공이 오히려 살아나서 이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반전 드라마. 여러분, 이 구속사의 드라마는 바로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반전 드라마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 또한 죽으나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 가정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를 읽는 것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많을까? 읽다가 지쳐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군데군데 책마다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인생입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죽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모든 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라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참잡합니다. 데라의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데라의 족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이 데라의 가정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업적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라 가정에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전에 먼저 아비보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벨이 먼저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인생을 먼저 떠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 구약 당시에도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 가정 가운데서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사를 보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버렸다. 오늘 신비한 말씀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에 번역해 보니까 알페네라는 단어인데요. 얼굴 앞에서, 얼굴 위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아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 데라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면전에서 죽어갔다, 순차적으로 죽어갔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때로는 병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죽음을 채졌든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겠지요. 고통스러웠겠지요. 눈물이 났겠지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데라 가문의 죽음을 보면서,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도 마지막 한 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도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너에게도 마지막 길이 있고 마지막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순번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생도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대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소아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요 머리에 뼈를 열어놓습니다. 테이프를 붙여놓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뇌암이라는 겁니다. 뇌종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뇌종양,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우리는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것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문에는 사회적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건 가정과 똑같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고 신이 저주해서 저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서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통치자,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가리켜서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들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절망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산송장 같고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저 여자는 자식도 없는 인생 여인이다. 이름은 공주고 이름은 대단한데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얼마나 수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데 정말로 그 이름처럼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레와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쑥덕거렸겠죠. 이름은 잘 지어놓았네. 이름은 대단한 이름 지어놓았네. 존귀한 자고 공주고 뭐 아비고. 그런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자식 한 명 없는데 사회에서 어떤 지탄과 비난을 뒤에서 쏟아부었을 겁니다. 저주도 했을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시체처럼 살아갔던 이 가정, 이 가문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위대해서 많이 배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같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가정을 멀리합니다. 손절합니다. 가졌다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1호 손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사업이 망하면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무너지면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던 친구들이, 그런데요, 사업에 망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면 다 손절합니다.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손절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 가운데서 한 가정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은 이미 끝나버린 가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죽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처럼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는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바로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끝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 사회적 죽음보다 더 월등하게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만져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데라 가정은 전형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 파는 것이죠. 솜씨가 워낙 좋았던지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철저하게 섬기던 가정이었지요. 근데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셨을까? 죽어있는 이 데라의 가정,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이 데라의 가정,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이 가정을 이사를 시키십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교사로 택하시고 콕 집어서 이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고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인 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집으시고 자격 미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격 미달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미달의 존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은혜 없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우리 인생이 의롭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여기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의 영성들,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의 육체들, 이 사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공로나 스펙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개입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모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순종만 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깎아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실 때에 후회하심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심이 없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기도원은요, 소심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이 큰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멍청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그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하게 됩니다.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시험을 당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이 기도원의 시험을 2번씩이나 당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심했던 이 미디안, 나는 도저히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를 보내어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원의 반전 드라마라는 것이지요. 숨어있던 비겁한 이 기도원, 우리 인생도 때로는 숨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바꼭질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난 구석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용사라고 이 기도원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배워서 스펙이 있어서 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우리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마귀의 놀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재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 부르셨는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짐을 싸서 우르를 떠났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났는데 어디에서 멈춰버립니까? 하란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란이라는 의미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고, 왜 교차로라는 지점이었을까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교통이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보니까 데라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다리 아프게 발 아프게 걸어왔는데 인생 뭐 있겠나?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면 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900km였습니다. 조금 돌아가면요 1000km가 넘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700km, 그냥 가면 900km, 좀 더 돌아가면 1000km. 그때 당시에 1000km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아팠겠지요. 나이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문화를 딱 보니까 이야, 여기 기찬 동네구나. 여기서 열심히 우상을 깎아 팔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교차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너무나도 잘 풀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훨씬 좋은 곳인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휴게소인데 여기서 잠시 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곳에서 머물러 버렸다. 이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어발식 연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어발식 연애라는 것은 한 사람이요, 이 연애를 하는데 이 타인을 한 사람을 두고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요즘 연애가 문어발식 연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꼭 맞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어발식 교제를 하고 결혼한 사람은요, 또 결혼을 하고서도 문어발식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차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데라의 인생이 바로 문어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이 교차로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더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교차로 속에서 세상이 더 만족스럽고 세상이 더 나에게 더 풍부한 것을 주는 것 같아서 세상에 머물러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어발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돌파해 나갔습니다. 교차로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멈춰 있으면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교통체증. 그러다가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교차로 안에서, 세상이라는 그 교차로 안에서 문어발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천국 문이 닫힌 상태에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인생의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직진했고 돌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갔느냐, 말씀 없이 따라갔느냐. 롯도 나중에는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따라갔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은 말씀을 쫓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의 교차로 가운데서 문어발 신자가 되어서 이것에 취하고 저것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양무리 교회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두가 천국 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데라의 가정 가운데서 말씀의 차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던 이 데라 하란에서 머물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미완성 교양곡과 같이 미완성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 되지 않고 끝까지 이 교차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의 교차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문어발 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신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